창세기 18장 16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시임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실,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천사를 영접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어디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사모하고 영감을 따라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 앞에 설 때에 과연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보낸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천사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역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알고 이제 영접할 때에 교역자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나는 너희와 같은 죄인이다.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가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찾아보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몇 절? 26절 읽어보라고. 읽어보세요. 25절부터. 예.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또 바울이 소를 잡아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일어서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읽어보라고.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예. 제사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들이 이건 신이 왔다. 신이 어떻게 왔다 그러시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제사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요.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경을 같은 사람이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허망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이 헛된 일을 하느냐.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금했습니다. 교인들은 교역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는 게 옳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사도 갈라디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을 교인들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교역자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야! 왜 이러고 있어? 뭐 어떻게 지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게? 예배 시간을 경건하게 가지 못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그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안마하러 가서 여기 예배 시간이 안마하는 시간이야? 또 자기가 제 몸에 해도 모르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마해주고 있어 지금 여기.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네. 이렇게 돼가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뭐 또 이러면 벌 세울 거야. 이리 세워. 저 뒤에 갖다 이리 세울 거야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역자가 되고 교역자 분이 돼갔나 말이야. 예배 시간에 안마해주고 또 한 사람 안마 받고 또 히히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신병자들이야? 이제 뭐 어떤 것도 있으면 저 뒤에다 갖다 이렇게 이리 세서 참해. 이리 세서. 그래도 뭐 때문에 바깥에 내버릴 거야. 교역자는 교역자는 교인들이 대접하고 존경할 때에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하는 자기 약한 것을 가지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나 같은 것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그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해야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언제나 겸손한 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교만해. 하나님 대접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하나님을 가만 안 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대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대접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이고 또 예수님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버리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뭐 1년 있다 내버리 가는지 10년 있다 내버리 가는지 반드시 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높임을 받으려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높임을 받을 때 큰일 난 줄 알아야 돼. 이게 높임을 받아서 큰일 났다. 낮아져야 자꾸. 자꾸 자기 부족한 것만 알고 붙들고 회개하는 가운데로 서고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여야 돼. 다 같은 죄인인 입장에서 교역자도 예수님만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베드로도 가 있고 마리아도 가 있었고 예수님 모친 거기 많이 가셨지만 다 같은 죄인인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거의 내가 언제나 우리 교역자들은 그저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 겸손이 생명이
낮아지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높아지는 건 생명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언제나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영접하려고 힘쓰는 생각,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힘쓰는 그 믿음,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베드로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천사를, 그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게 천사 영접이요 또 하나님 영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송아지 제일 좋은 거로 끌어다 잡고 아낌없이 모든 걸 음식을 준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자는 복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고 인색한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송아지면 송아지, 곡식 떡이면 떡,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벌벌 떨면서 닌색하야 송아지 잡으라 그러면 작은 거로 골라 잡으려고 그러고 뭐 세 사람이서 얼마나 못 갔는가. 조그만 거는 하나 가지고 잡아라. 희망 있는 건 둬두고 희망 없는 거나 잡아라. 떡은 또 세서야 무슨 세서야 한 사도 될 것이다. 세 사람이 얼마나 먹겠니. 이래가지고 또 꿀은 무슨 꿀? 왜 꿀이라 그러시오? 네? 버터우유, 버터와 우유는 무슨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거 알아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노릇을 해준다고요. 방패로 삼으면 하나님이 방패 노릇을 해주고 안 삼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이 상급 노릇을 해주고 안 삼으면 안 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대접을 잘 했어요. 정성껏 아낌없이 모든 정성 송아지 제일 좋은 거로 골라서 아낌없이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 대접을 이제 무게로 돌아오게 된 노하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종자 심은 것과 같아요.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안 심은 자는 거둘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종자 심은 것과 같기 때문에 심은 대로 돌아온다는 어디 심은 대로 어디 그랬죠? 그건 고린도후서 9장에 있어요. 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건 심는 것과 같다. 그럼 많이 심으면 많이 돌아오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9장.
6절.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신긴다는 건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만 그게 진짜 자기 위하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는 그건 자기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위하는 게 못 돼요. 이게 얼마 가면 다 없어질 거니까. 자기 위해서 쌓아놓은 건 다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나. 제일 오래 가는 건 세상 떠날 날 없어질 겁니다. 세상 떠날 날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또 둘째 번은 언제 없어지나. 환란의 날에 없어져. 환란의 날. 전쟁 나면 남아있겠어요? 여기? 다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가면 빈손 들고 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요. 그러나 하나 해놓고 가면 남아있어요. 그 최유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신학교 강사 오래 했는데, 전전 토요일 날 떠나서 전주 월요일 날 장례했어요. 이제 한 열흘 되었구만요, 지금. 떠나는 한 열흘 됐는데, 장례한 데가. 그분은 아주 서울대학을 다니시고, 고려 신학을 그때 나왔는데, 아주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아는 게 많고. 그런데, 여중고등 학교에 그 선생을 교사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난다면 내가 좀 그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에 아쉬운 게 하나 있었냐면 내가 개척교회를 하라고 늘 말했어요. 상관교회도 퍼나 나왔죠. 몇 년 동안 나왔는데 개척교회를 하라고 늘 말을 했는데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야 돼. 교회를 해야 된다. 그 중학교 선생 노릇을 해보고 뭘 하겠느냐. 교회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하겠다 늘 그랬어요. 한 몇 년 전부터는 하겠다 하면서 난 뭐 몇십 년 전, 한 20년 전부터 교회 하려는 거야. 한 2년 전인가 교회 하려고 다 작정을 했어야지. 다 작정하고 되면 뭐 내부장 짜리 보고 하다가 자기 집을 담보해서 은행 융자해서 교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 파는 건 잘 안 팔리니까 집을 담보해서 은행 융자하면 교회 하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은행에서 돈 다 타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다. 돈 주겠다 그래서. 그래도 500만 원인가 뭐 얼마가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은행에 갔대요. 가서 은행에서 여기다 도장 다 찍고 사인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사인하겠다고 그랬대요. 이거다 해놓아야 돈을 준다고. 이거다 해서 수속을 해서 다 결제를 맡고 얼마 있어야 돈을 주지.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돈 받고 해야지 못 해준다. 그래서 은행에서 도장 찍는 돈 받고는 법은 없으니까. 최선 목사님 너무 단순하니까. 찍어줬다 마늘 그 돈 안 주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인데. 그래서 안 찍었대. 정말 안 찍었대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안 줘서 그만두라고 말. 그만뒀대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서 한 6개월 이상 알았는데, 6개월 이상 더 알았죠. 병석에 넣어가지고는 자기는 이제는 작정을 했다는 거야. 내가 가니까. 무슨 작정을 했나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나으면 자는 반드시 낫는데, 하나님 낫게 해줄 건 믿어요. 그건 뭐 확실해요. 낫게 해줄 건 뭐 절대 믿는 거고, 나으면은 퇴직금 타서, 퇴직금 몇천만 원 타는 거나요. 학교다 교사다 집어치우고 퇴직금 타서 개척교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잘했다고. 미리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랬냐. 아이들 틀림없다는 게야. 꼭 보라는 거야. 작정했다. 그래서 자기는 꼭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니까 이제 작정을 합니다. 든든하게 개척교회 하기로 다 작정하고 퇴직금 타면 즉시로 개척교회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좀 나아서 개척교회를 하다가서는 좋았을 건데, 그거 좀 아쉽단 말이에요.
이 때가 다 지나간 거야, 벌써. 하나님 불러갔더니. 그 개척결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거기에 내가 아쉬운 바가 있어. 그러니까 교 하나 남았었을 거 아니? 개척결 했으면. 안 하고 갔으니까, 뭐 지금, 거로 끝난 거야, 이제. 개척결 못한 거로 지금 끝나고 가는 거란 말이야. 또 그 이제 퇴직금 타면, 물론 가족들이 사모님이나 뭐 가족들이 좀 가져갔지만은, 가족들이 뭐 그거 없다고 해서 뭐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이라는 해놓고 갔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만한 그 멸류관에 별 하나 붙을 건데, 그만 열 못하고 간 게 아쉽단 말이야. 50몇 살이에요? 57세. 아직도 뭐 아이들, 내가 보기엔 아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도 나는 아이를 보고 있었으니까. 내 동생하고 한 반이에요. 동생하고 한 반. 요새는 50대가 많으니까 50대가 위험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50대는 정신 차려야 돼. 괜히 독천이 몰다고 앉았다가 갑자기 옵니다. 독천이 몰다고 앉았지 말라고요. 독천이 모는 거 아니요.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참 줄을 위해서 일하다 가야 돼. 응? 일할 생각을 가지고 또 바칠 건 바치고 가라고. 도디야 쓸데없다고. 도디하고 뭐 하나님하고 하면 빈털터리로 갈 건데 빈손으로 가요. 뭐 가족들 뭐 그거 없다고 뭐 굶어 죽을 줄 압니까? 또 그거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잘 살 줄 알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지 뭐 그 돈 몇천만 원에 살려주고 뭐 죽이고 하겠나?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거는 종자 심는 것이다. 반드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희생 안 하고 쌓아놓은 거는 그 제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다 없어져 남의 것이 돼요. 전쟁이나도 남의 것이고 죽어도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언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어디다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독천이 뭘 다 하는 거? 독천이 평안북도에 독천이라는 거 있어요. 독천이 조건이 왔다 그러니까 독천이 몰다 하고 준비하지 않고 앉았다가 갑자기 습격을 나가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서 독천이 몰다 하는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 함흥채사라는 말 했잖아요. 함흥에 그 채사를 국가에 그 사신을 보내는데 갖다 안 오는 거야. 갖다 안 오는 건 함흥채사예요. 응? 함흥차사. 예. 어제 뭐 심부름식에서 갖다 안 오면 건 함흥채사라고. 그것도 가면 안 오는 거. 독천이 몰다 하는 건 어디가 몰다 하고 앉았는 게 독천이 몰다 하는 거예요. 강계도 피아노 땅이다. 또. 강계도 피아노 땅이라는 건 옛날 강계로 귀향살이 보는 문화예요. 강계가 몰다 하지만 그것도 피아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그 옛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인데 속담이라고 하나 뭐이라 하겠나. 그걸 여기서 써놓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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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 예? 고사? 고사? 예. 하여간 몰다 하고 앉아가지고 정신 안 차리는 건 독천이 몰다 하고 앉아는 거고 갖다 안 하는 건 함흥채사고 또 강제 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강제도 피아노 땅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강제도 피아노 땅이니까 그것도 가깝다 그 말이에요. 강원도 포수가 들어가면 안 나온다. 금강산 포수? 그건 들어가서 왜 안 나오나? 호랑이도 잡아 맥혀도 안 나온다. 예, 그런 거. 근데, 사라가, 그러면, 하여간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접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줬습니다. 비밀을 몇 가지 알게 해줬노? 두 가지를 알게 해줬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의 복음을 줬고, 구원에 대한 비밀의 복음은 뭐예요? 명령이난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를 알게 해줬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를 알게 해주지 않습니다. 영접하여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를 알게 해줬고, 아낌없이 다 바쳐서 영접하시오. 그럴 때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를 알게 해줬습니다. 또 도리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용당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구원의 기관으로.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죽었다고 한 걸 보면 네가 구원의 기관이 된다 그 말이야. 구원에 대한 비밀의 도리를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구원의 기관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기관으로 삼아준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밀은 뭐인가 하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줬어요. 심판에 대한 비밀.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16절부터 무슨 비밀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그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용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영접하고 깨닫고 용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용감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용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미리 알게 해줍니다. 과거에 보면 벌써 그 사건 나기 전에 미리 알게 해준 게 많아요. 성도들에게. 옛날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만주로 도망갔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망할 거 미리 다 알았다요. 일본이 그 해 망할 거 다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전쟁 날 것도 알게 해주고 미리 다 영감을 안았던 거네.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또 6.25 사변 날 것도 알게 해줬어요. 영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앞으로 환란이 올 걸 다 알게 돼요. 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감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알게 해준 것이.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할 거. 그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정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3장 7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알게 하지 않는다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비하지 않을까 알게 해주시고 또 3년 6개월 다 된 다음에 비올 것을 미리 또 알게 해줬습니다. 노아에게 그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을 알게 해주고 심판이 올 거 또 며칠 전에 알게 해줬어요? 120년 전에 알게 해줬다고 그러죠? 노아에게 알게 해준 게 120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75년? 70년? 몇 년이라고 그러네, 그때. 한 70여 년 전에 알게 해줬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알게 해준 건 며칠 전에 알게 해줬어요?
7일 전에 알고 있죠. 7일 전에. 이제 7일 후에는 홍수가 온다. 어서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고 한다고요.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고 말이야. 17절 뭐라고요?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고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향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과 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시오? 아브라함은 예,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과 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느냐고. 복음의 비밀도 알게 해주고 심판의 비밀도 알게 해줘서 의와 공도를 이루어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알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알게 해주는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알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여기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부르짖음이 크다 하는 거 야고보 5장 4절은 6절 히브리 10장 4절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야고보 5장 4절 6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불의를 행한 그 모든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고 말이야. 불의가 가뜩이 했다고 말이야. 원리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리에 어긋나게 모든 걸 사용하고 음란 방탕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탄식을 하고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불의를 하면은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탄식을 하고 또 만물이 탄식을 합니다. 불의로 사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4절 이는 홍수와 용수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순교자의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거. 불의에 이용당할 때에. 또 우리 몸도 원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불의로 사용을 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 그 로마서 1장에 그랬죠.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써서 여자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사용하여 그 16절에 그런 말미암는 26절 읽어보라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인물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혜를 베풀 듯 하며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영리로
음욕으로 이렇게 나가면 몸도 합당한 보험을 받고 거대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몸도 순리로 써야 돼요. 용리로 쓰면 그 대가가 와요. 병이 나고 사고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만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에 사용되면 만물이 탄식을 해요. 부르짖어요. 로마 8장에서 만물 탄식 22절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도 불의를 당하면 남한테 불의당한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품꾼이 제대로 싹받지 못한 게 싹받지 못한 부르짖고 품꾼이 부르짖고 또 핍박받을 때 성도가 부르짖고 순교당할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을 사모찼단 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려고 내려가서 보려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22절 읽어보라고요.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죠? 이건 누가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 섰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간 사람 천사인데 천사를 영접한 게 하나님 영접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갔는데 또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한 천사 남아있고 19장 1절 보라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절하여 가로되 예,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한 천사는 남았다. 소돔의 저물 예. 이전에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다. 천사들이. 그 한 분은 아브라함에게 남았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발견했어야지. 천사를 처음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이젠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죠? 천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요 앞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영접했는데 길에 서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천사고 천사를 영접했고 천사를 영접했는데 또 그다음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오며 의인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도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이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균등되면 고루 같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공도로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뜻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개인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먹게 해주시고 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집인 하나 장만하게 해주시고 밤낮 천막에 살아서 이 되겠습니까? 지금 집 하나 장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네. 뭐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운동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거룩한 기도요.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거 개인의 무슨 물질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일신상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장수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 부귀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구원운동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기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거룩한 기도요, 의로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개인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물론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할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택한 백성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의를 위한 기도 아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인 줄을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의인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의에 선 아브라함, 또 의를 자기 편으로 삼은 아브라함, 의를 건져내는 편에 서는 아브라함. 의는 50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신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인을 찾으면 온 지경,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단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50인이 못 될 것 같아요. 만약 50인이 못 되면 또 어떻게 갔는가? 그러면 의인도 같이 멸망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런 몇 명을 낮췄어요? 45인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45인에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0인을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하고 기도를 했어요. 네 번째는 30절 읽어보라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용서하지 마옵시고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 노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 또 한 번만 더 말하리다 하는 말, 어디 그랬죠? 주는 노하지 마옵 32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떠내줄게 말하리이다 하는 말 같은 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연치 없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감히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또 마지막에 이번만 한 번 더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건 참 하나님께 대해서 참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는 태도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언제나 말할 때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윗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말할 때도 감히 내가 이번에 이거 한 번만 더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노하지 마옵소서 하는 건 노하지 않게 말해야 된답니다. 윗사람이 말할 땐 노하지 않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한다고 해서 탕탕 다 말해놓고 노하게 하고 또 염치 없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치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사모님들도 그렇고 전도부인들도 그렇고 윗사람에게 노하지 않게 하라고. 노하지 않게. 자기가 노하게 내더라고 또 목사가 노했다고 또 반박을 하는 게 목사가 노하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지 말고 제가 노하게 해놓고면 하나님도 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왜 노하지 않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하게 만들어놓고 또 목사가 노했다 또 이렇게 또 그러는 게 난 그런 줄 모르고 시집 왔다고. 자기가 노하게 만들어놓으면 다 노하지 뭐 왜 노하지 않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눈초를 봐서 말하라. 말회사에 서지 못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분을 좀 봐서 말해서 잘 들어들고 벗을 때 말을 해야지. 이거 나야 격동을 시켜놓고 말을 하는 격이 되면 그건 전례다가도 안 돼. 잘해서 대접도 좀 잘해놓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말하면 얼마나 하면 들어주지만은 이게 적당을 시켜놓고 안 해준다니까. 해주면 뭘 해주게 되면. 해줄 것도 안 해준다. 쏙쏙 들어가요. 예? 울자라 죽어도 안 해줍니다, 그건. 뭐 운다고 해주겠어요? 잘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상대방을 좀 위해주고 좀 좋게 해주고 노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 뭘 말을 해야 잘 들어져요. 눈치를 좀 봐서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이건 눈치가 없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도 모르고서 그걸 덮어놓고 두두두두 다 해치는 게. 그럼 뭐 될려다 안 된다. 우는들? 네. 그래서 우는 게 무기라고만요. 네. 우는데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걸 우는데 넘어가는 건 인정에 기울어지는 게 인정. 인정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바른 서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때 그때 모든 게 일이 되지.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운다고 내 사랑을 어려워하는. 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하여가지고 뭐 운다고 오나요? 노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해야 돼, 바로. 그건, 또 울어도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울어도마다 찬송가도 있고, 근데 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울지 마세요. 나는 뭐 울병거리는 건, 그건 아예 보기가 싫어서 이리서 나가요. 그 우는 게 뭐 보자. 웃는 게 보기 좋지, 우는 게 누가 보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눈물을 기다려 좋아하는 거지 뭘 달라고 회개는 하고 자꾸 달라고 만드는 눈물 그거 하나님 보기 싫어요. 그것도 그거 보기 싫어합니다. 눈물이 두 가지예요. 회개하면서 참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또 그건 뭐 누구나 다 기뻐할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는. 그러나 뭘 다 하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눈을 째째 흘리는 건 그건 보기 싫어요. 여기까지. 그건 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듣기도 싫고 그래서 이리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회개하고 바를 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또 언제든지 상대방을 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상대방을 노하지 않게 하고 뭘 해야 된다는 거. 뭘 다 사정을 하고 위에서 해야지. 상대방을 노하게 하고 하면 안 돼요. 또 교육자들도 그거 배우라고. 몇딴 데 가서는 비방하고 불평을 하고 와서는 또 나한테 와서는 뭐 목사님 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게. 하긴 뭘 해줘. 내가 너 한 거 다 듣고 앉았는데 지금. 몇딴 데 가서 무슨 찌하고 온 거 다 알고 앉았는데 나한테 와서 뭐 위하는 척뭘 이런다고. 이게 진짜 위하지려면 몇딴 데 가서 한마디라도 바로 하고 오라고. 이게 다 돌아와요 지금. 또 과거에 몇딴 데가 다른 데 가서 불평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바로 서로 좋게 말하면 그거 또 돌아와요. 아, 그 사람 회개했구나. 참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좀 위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 다른 데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문자하고 같이 다니다가 나한테 와서는 뭐 목사님 배워준 대로 꼭 하니까는 교회가 잘 되더라는 거야. 목사님 배워준 대로만 꼭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돌아오면 들어보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내게 대해서 못된 말을 하고 돌아가고 그하고 불평문자하고 또 귀하고라고 돌아가고 그 나한테 와서는 제법 전부 이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와서 하는 것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 하는 게 이게 딴 거예요, 딴 거. 이중적을 쓰고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나를 홀고 돌아가는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홀고 돌아가는 사람이든 뭐 되긴 뭐 이래가는 생각해보라. 그걸 어떻게 돼가는 생각해보세요. 근데 앞에서 만나서 그러지 말고, 실제로 뒤에 가서, 내 앞에 와서는 내 잘못된 걸 말해주는 게 좋아요. 진짜 위해주려면. 그냥 다른 데 가서는 그걸 다 가리워주고, 참 도와주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참 도와주는 편에 서고, 이렇게 가야 그거 진짜 위해주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진리운동에 이게 협력을 해서 같이 도와나가려면 다른 데 가서 잘하는, 다른 데 가서.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어디 가서 협조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리누르고, 어디 가서 전적으로 이걸 참 우리가 몸 바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다 돌아온다고요. 암만 적끼리 하는 것 같아도 다 돌아와요. 그걸 알아놓으라고요. 그러면 서로 다 협력할 정신이 다 있을 거 아니겠나. 그분들이 이제 협력을 하니까 또 나도 협력할 생각이 날 거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한편으로 호는데 어떻게 협력이 되겠나. 호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협력했다 하면 내가 그건 불이 당한 거야. 잘리운 거라고. 사기 당한 것 같아. 억울하기가 짝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홀지 말고 다 위에서 서로 존경하고 도와주는 그런 언사도 하고 태도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 그렇게 해야 협력이 돼. 노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말하리이다. 의인 45인 있으면 또 40인이 있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10명씩, 처음엔 5명씩 내려다가 그 다음에 10명씩 내려가요. 30인 있으면 어디 갔습니다. 용사해야 됩니다. 20인 있으면 어디 갔어요. 그것도 용사해야 됩니다. 최종에는 몇 명이에요?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10인이나 해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를 위하여 멸망시킬 것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의인이 기둥입니다. 기둥. 의인의 기둥에 대해서 멸망시킬 걸 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건데 지금.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기둥 10개가 버쳐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보세요. 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세우셨도다. 땅 위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8절. 땅 위에 기둥들이 있는데 세계를 그 위에다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 기둥이 의인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시편 11장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의가 터예요. 의가 터. 이 세계는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둥들이 버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둥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도 죄악에 관영해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의인들, 그 기둥들이 잘 버치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둥이 중요한 것이. 월남 나라에는 그 기둥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 같아요. 정자가 다 부패해서 세서가 됐어요. 그 버치고 있는 기둥이 없던 모양 같아요. 그 기둥이 중요하다고요. 기둥이 있으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 살려요.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 기둥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 열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온 몇 명만 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명. 이름이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또 너희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온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이 결 기둥이다. 그럼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 여기? 하나님의 참된 의인은 어떤 의인이죠? 어떤 의인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인된 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된 의만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된 의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된 의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된 의하고 그 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으로만 의인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믿은 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하고 이거 합한 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8절) 7절부터 보세요.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 인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 여기 보면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그랬는데 그 죄를 보고 고통하고 죄를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의미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죄를 인해서 고통하고 죄를 철저히 구별하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철저히 구별해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죄를 용납하는 건 의미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이거 없앨까 하고 참 마음이 심령이 상해지. 이런 의인. 죄를 용납하고 죄를 저도 그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죄를 봐도 그걸 탄식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벌써 이건 속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요. 죄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는 걸 깨끗하지 못한 증거예요. 벌써 물 타나왔어요. 물 타나왔기 때문에 깨끗한 탄식이 안 나와요. 불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걸 규명을 지면 아니다고 하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딱 갈라놓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야금 잘못된 걸 이렇게 하고 거로 탄식을 하라는 말이에요. 저렇게 잘못도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 조사들도 성경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게 대해서 아주 잘못된 걸 알아야 돼. 그 탄식을 해야 돼. 마음이 상해야 돼. 다 20 있는 사람을 해놓고 물 타놓고서도 괜찮은가, 안 갈까 이렇게 나가면 그건 의의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의의는 죄를 미워하는 부분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의가 세워나가지 못해요. 죄를 미워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 그래서 여기 행해서 완전하라고 그랬죠? 17장 1절에 그랬죠. 읽어보라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지. 마음으로만 믿어 완전하라 그랬어. 마음으로만 믿어 완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의 믿고 행하여 완전하단 말이야. 행하여 완전해진다. 아브라함이 행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찾았다 안 그러시오?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그 행하는 게 의로 행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를 행하지 못하면 경건한 자가 못돼요. 경건한 성도다 하면 벌써 의를 행한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가 베드로후서 1장에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 의인은 경건한 자라고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의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그런 의인은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받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래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걸 기둥으로 삼으시고 세계를 거치고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한국에는 몇 명만 있으면 이 멸망시키지 않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경건하게 믿는 사람, 의를 세워나가며 의를 행하며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의 세워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요.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는 거 아니에요.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요. 여사교인들이 지금, 여사교역자들이 어디다 지금 초점을 주고, 목적을 두고, 뭐고요? 김태희 목사님. 여사교역자들이 보통, 이, 현실교회 교역자들이 목회 목적을 어디다 둬요? 그렇죠. 교인 많이 모는 데다가 목적과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많이, 교인 많이 모인 교회가 있으면 용서한다 그러시오? 예? 예. 예.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광야 이스라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켰다 그랬지. 그렇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켰다.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이걸 찾아.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의를 세워나가는 교역자가 있는가. 의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의를 세워나가는 교단이 있는가. 이거 찾아요. 의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경건하게 사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찾는다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초점도 바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많이 모는 데다가 목적을 두지 말라고요. 그게 타락되는 계단이야, 그게. 교회 많이 모는 교회, 많이 못 갔다는 데다가 내가 초점을 두고 목한다면 그게 타락되는 계단을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내려가는 계단으로 봐서 내리치는 거예요. 많이 모르니까 책망하지 못하고, 많이 모르니까 비유 맞춰야 되고, 교인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이 모이려니까 육신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많이 모이려니까 이게 다 의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려는 생각만 가지면 그 시간부터 의의가 다 없어져요. 진리 세워나가지 못해요. 많이 모이려니까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을 집사를 내야 되고, 또 장로를 내야 되고, 주일 안 지켜도. 자격 없는 사람 장로 내야 된다는 거, 집사 내야 된다는 거, 많이 모이려니까. 많이 모으려고 하는 데서부터는 그냥 각종 불의한 일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까. 또 많이 모으려니까 신비주의를 해야 되고. 저기 어떤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목사가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지었답니다. 교인보단 자기 교인은 몇백 명 안 되는데, 교인은 뭐, 1000여 명 들어가도록 굉장히 크게 지어놨단. 지어놨는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자기 교인 들어오니까 한참 못해만, 절반도 못 살 거 아니에요? 여기가 탱탱 비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채워가느냐, 자꾸 연구하니까, 신비주의를 다 해야만 채운다.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신비주의 대장도 그 불의한 일을 행해가지고 다 치리 맞았던 사람이요. 그럼 당장 치리하여 오라요. 그 바람에 뭐 결단이 났느냐. 보수가 다 달아났어요. 보수가 달아났다고. 보수 다 없어졌어요. 보수 무슨 보수? 신비주의가 무슨 보수인가 말이야. 그 치리 맞아야 될 만한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해서 교인만 많이 받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서서요? 진리는 다 무너지고, 지금 오바잡타 이스마엘만 한 집안 받아놓은 거예요. 진리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네? 다수에서. 그렇죠. 다수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거기 참 있어요. 거기 있다고. 예. 읽어보라고,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예,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또 기도원이 처음에 몇 명 왔어요? 군대 모집할 때 3만 1천이 왔는데 이거 너무 많다. 그래 2만 명 2만 2천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다. 그래 10,000명도 많다. 그다음에 또 몇 명 돌려보냈어요? 9,700을 돌려보내고 300명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의를 세워나가는 게 목적이고, 의를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정상적이고, 그건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부흥되는 게 좋지만은, 의를 못 세우고 교인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건 교회 무너뜨리면서 그건 자기 하나 출세하겠다는 건 어디 있나 말이야. 응? 의를 세워나가지 못하면서 교인 많이 모는 거는, 그건 자기가 무슨 성공해보 같다. 자기가 큰 교회 하겠다는 거, 욕심 채우려는 거, 자기 하나 출세하려는 것밖에 없어요. 또 교인 많이 모으면 돈 많이 받아먹겠다는 그 싹군 목자가 돈 많이, 싹 많이 받겠다는 것밖에 어떻게 있나, 그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걸 멸망시키지 않겠나? 각종 불의하는 걸 다, 불의를 다 용납해놓고. 각종 죄를 지른 그 집사나 장로 치리 하나 하지 못하고, 주일도 안 지키는 걸 다 장로 세워놓고,
그게 무슨 교회가 서였나 말이야. 교회가 설거 어떻게 그게 교회에 그게? 지휘란 익히는 장로 둔 게 교회에 그게? 그래도 목사가 장로 생명보다니지 무슨 목사예요? 싹군 목사지. 그건 불의한 일을 해나가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찾아요? 다음은 모두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찾는 거 아닌가? 그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기둥이에요. 그 이동을 보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 거지. 오늘날은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자,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 의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멸망시킬 걸 멸망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살아요, 우리가. 뭐 신무기 일설에 배치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월자탄면들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 원조 많이 받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